예수 그리스도와 장자 알레고리아 18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당자 비유처럼 장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우리가 벌써 1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묵상할 그 명제는 낙도, 즐거울 낙, 길도, 낙도의 비유로 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명제를 걸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하나 있는데 테오 앙겔로 플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거장, 이 사람이 만든 영화는 정말 다 보고 싶은, 왜냐하면 플라톤의 후손처럼 철학적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그의 영화가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에게 상당히 깊은 것을 묵상하도록 깊은 묵상을 강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랑극장, 또 영원과 하루, 이 명화들인데 그 가운데 안개 속의 풍경, Landscape in the Mist라는 영화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1988년에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데 촉하게 끼어있는 그 안개 속에 펼쳐지는 그 삶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을 어루만지는 외로움이라는 것. 불라라고 하는, 불라, 11살 먹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불라. 5살 먹은 남자 동생은 알렉산더. 이 불라와 알렉산더가 무모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는데 늘 어머니가 독백처럼 하는 말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독일 어딘가에 꼭 계실 것이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디에 사시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어떤 열망 같은 것이 그 마음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 안개 낀 어느 날 아침에 그 둘은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빠, 우리는 낙엽처럼 여행을 떠납니다.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무모한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길이 낙엽처럼 떠도는 여행길은 아닐는지.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도 없으면서 항상 바쁘게 길을 떠나는 두 아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는지. 그는 몰래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속에서 아빠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 등 뒤에는 항상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의 발걸음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외로워요. 그리고 눈물이 솟아요. 아버지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독일 어딘가에 있다는 엄마의 독백을 유일한 끈으로 삼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에서 떠나서 그래 프랑스를 지나서 독일 국경선까지 정처 없이 걸어가는 두 남매의 뒷모습, 손 붙잡고 안개 속에 점점 쓰러져가는 그 모습이 눈이 아프게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 어린 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들은 가면서 세상을 많이 구경을 합니다. 결혼식 날인데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신부. 저 신부의 눈물은 왜 슬플까? 하얀 연이 뒤덮인 그 들판, 거기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있는 흰 말, 그 말 등을 어루만지면서 5살 난 알렉산더도 까닭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말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나가서 저렇게 죽어있고 아무 말이 없을까?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풍광들입니다. 공연장을 찾을 수가 없어 끝내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요랑극장, 거기에 떠도는 삐에로들, 그 가운데 한 청년을 11살 난 볼라가 만나고 자기도 모르게 첫사랑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 외로운 작은 소녀야, 첫사랑이란 것은 항상 이렇단다. 심장이 부서지도록 뛰는 것, 그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단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그러면서 그 요랑극장 청년을 찾아가서, 그래서 나는 참 좋아요. 고백을 할 때 그 청년은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데 어쩌면 좋냐? 나는 동성애자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절망 속에 떨어지는 여러운 이야기들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록 운전사에게 우리를 좀 태워달라고 했는데, 추록 속에서 난데없는 강간을 당하는 어린 11살짜리 소녀의 슬픔을 5살 먹은 동생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가 마침내 독일로 건너가는 국경선을 만나는데, 한밤에 쪽배를 타고 나룻배, 그리고 안개 속으로 묻혀 들어가는데, 그 쪽배가 사라졌을 때 국경 수비대의 총소리가 하늘을 뚫었다. 그리고 날이 샜는데 그 새벽 안개가 또 쫙 끼어있는 그 강변에서 큰 아람들이 나무하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볼라와 알렉산더가 손을 잡고 나무를 향해서 뒷모습을 보이며 걷고 있더라. 끝. 이게 영화의 끝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것일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 6천년 사이에 인간의 발자취는 이렇게 흐른 것이다. 신을 떠난 인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궁극적 존재인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은 인간의 역사는 안개가 척한 랜드스케이프 인 더 미스트 같은 그런 역사가 흘렀고,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깨끗하게 분리되지 않는, 결혼식을 한다면서 버리고 온
첫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그 신부의 눈물 같은 역사. 그것이 인류 역사가 걸어온 길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은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어쩌면 그 들판에 안개가 저기 끼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도 인류는 한 걸음 한 걸음 희망도 없이 밀려가고 있는데 오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안개는 저기 끼어서 유동하는 공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러한 상황을 하이데가는 하이마트 로직 카이트라고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고향을 상실한 자들의 영원한 향수. 고향을 잃어버렸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신을 떠났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정처 없는 역사는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탕자의 여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탕자의 마음 속에는 고향 상실감, 그리고 이 낯설은 타향성, 그리고 끝없이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향수, 끝내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탕자의 뒷모습을 안개 속에 남기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닐까. 플라톤의 후손처럼 이 앙겔로플로스라는 이 감독은 언제나 인간 실존의 근본 상황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없다.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 저는 이 안개 속의 풍경을 여러 번 보면서 그러면서 목이 메인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가셔서 휴가를 오셨을 때 6.25 사변 뒤에 이 철모 쓰고 전쟁터에서 총 들고 투구 쓰고 그러고 휴가를 오던 때였으니까 철모를 제 머리에 씌워놓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방에서 걸어가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 둘 구호를 외치던 그 어떤 아버님의 그 다정한 모습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밤 1시에 그 고요한 고향에 군용 차량이 당도하고 21발 그 밤하늘을 향해서 총성이 울리는 전쟁터에서 무더운 귀신들 쫓아낸다고. 그리고 아버님의 관이 저와 어머니 앞에 당도한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어쩌면 그 안개 속의 풍경 영화의 마지막이 총성으로 끝나는지 캄캄한 국경선의 수비대들의 총성을 들으면서 저는 길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를 찾아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신을 향한 갈망, 신에게 목마름을 참아낼 수 없는 인간들, 그러나 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신이라는 개념보다 낯설은 개념은 없는데, 그러나 평생을 신을 향해서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고 수많은 철학들이 탄생하고, 그런데 신은 나타나지 않고, 크게 보면 세 군데에서 신에 대한 갈망이 불길처럼 솟아올랐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서양 사상. 신은 누구일까? 그래서 탈레스로부터 아르케 사상이 나오고, 아낙시만드로스가 이어받아서 아페이론, 신은 누군지 모르지만 무한자 같다, 한계를 지울 수 없는 아페이론이다. 헤라크레이토스는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로고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우주의 이치. 파르메니데스는 바로 그 궁극적 존재를 온토스 온,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담아보자. 안쓰러운 안개 속을 헤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근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플라톤이 나오더니 이데아, 이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들이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라. 이데아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그가 절대자 신일 줄 누가 아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다, 플로티누스는 일자다, 토헨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유를 하늘로 향해서 내보내지만 결정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라와 알렉산더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아서 안개 속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었고, 그래도 아버지가 근사하게 만나져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민족이 있는데 헤브라이즘, 그들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런데 바로 10계명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심지어 다윗까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동양적으로 오면은 요가에서는 천사상, 하늘이 있다, 하늘. 그리고 천재단도 만들고 제사도 드리고, 공자 쪽에서는 이것을 노자 쪽으로 가면, 도가에 가면 그게 바로 도다, 하늘이다, 도, 만물의 이치, 궁극적 실제, 도다. 전부 안개 속을 헤매이면서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인류의 참으로 무모한 여행들. 그러나 왜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종교가 끝없이 수천 년을 흐르고 있었느냐면, 아버지를 보고 싶은 이 열망을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 분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네 라는 놀라운 선언을
사람들 앞에 내놨어. 불과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데 6월절에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드디어 아담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지구촌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이 혁명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벌써 12살 난 우리 주님은 정체성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상태였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아버지로 시작한 생애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로 가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니라. 누가복음 13장 11절로 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새 시대를 열어 제쳐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예수 혁명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누구도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는 호칭이 됐지만 감히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모세까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는 불렀으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아르케가 그 앞에 이러니 안개 속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 로고스라는 것이, 그 존재라는 바로 그 개념이 아버지다.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노자여 장자여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버지다. 그게 아버지. 공자여 천이라고 하고 천제단 세우고 제사 드리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불러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요한 사도는 특별히 이 아버지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한일서 3장 보라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비홀드래, 아버지. 보라란 말은 그냥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Behold,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천하만물의 주인 되신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 가운데 최고로 강력하고 최고로 숭고한 진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 심장이 떨리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릴 때는 가혹한 세월을 보낸다고 했는데, 야, 남편이 돌아왔을 때 29살 된 청산과부는 그 관 앞에서 눈물이 없어요. 밤새도록 찬송만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느냐? 남편이 갔는데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이 없다. 야,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 어머니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저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장례식 할 때도 실감하지 못했어요. 1년 지난 뒤에 백색 공포의 운동장에서 제가 동무들한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호로 자식이라고, 이 소리에 피가 끓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깨죽이 되도록 얻어맞아 버렸어요. 너댓 명한테. 그리고 그들은 저를 조롱하면서 떠나갔어요. 텅 빈 운동장에 나 혼자 남아서 울면서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냐? 아버지가. 왜 저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나는 아버지가 없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운동장은 백색 공포로 바꿔지고 그 햇빛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저는 옆에 수양버들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연못가에서 엉엉엉엉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때 희미하게 다행히 어릴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손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이렇게 몰매를 맞고 통곡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존재의 뿌리. 내가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는 그분에게 내 생명과 존재의 뿌리를 내리도록 한 그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으며 자란 사람도 아닌데도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상이 싫어서 아버지 무덤에 가서 3년 동안을 아버지 무덤에 기대고 뻐꾹새 소리 듣고 진달래꽃 피어있는 아버지를 등짝에라도 좀 기대고 싶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몇 번 부르면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큰 은혜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왕 목사님 아버지로 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이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서. 아버지. 오늘 여러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송 부를 때 그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예수학당 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지 930억 광년 지름으로 뻗은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밖에 있는 공간은 무엇이 있길래 끝없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것인가? 그 밖에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캐노시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캐노시스 자기 비움 안에서 우주는 끝없이 확장되도록 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랍니다. 아니, 믿냐고요? 정말 믿냐고요? 그거 하나만 믿으면 걱정, 근심 다 사라집니다. 정말로 믿냐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버지.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볼셰비키 혁명을 다루면서 닥터 지바고 이야기를 한 그 영화도 참, 난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야, 그 영화도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셔야 천국 갑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정말. 닥터 지바고에 흐르고 있는 러시아 풍경이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기가 막히가. 그래서 나는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러시아의 막 풍광,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열흘을 가도 끝도 안도 없는 이 시베리아 광야 벌판, 거기에 그냥 그 백년설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인간의 발자국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시베리아의 하나님은 창조의 손길에 지문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번 타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고 해는 저물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 학당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런데 그 시베리아 땅도 우리 아버지의 땅입니다. 이 아멘 앉는 분은 머리가 돌아가는, 머리가 지금 이제 저 하늘에 별, 달, 북두칠성 다 아버지 것이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믿기를, 달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떠오른다. 저녁마다. 별은 오직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향해서 떠오른다. 이렇게 별빛을 보고 달빛을 보면 시가 나오고 아름다운 예수가 가슴에 물밀듯 감동이다. 삶은 감동이다. 그냥 아멘 해버려. 그냥 아멘. 우주적 그리스도적 자아를 다른 말로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적 자아라는 건, 그리스도는 우주적 구세주, 우주적 메시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나도 그렇게만 부르라고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버지다, 아버지.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야, 플라톤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엄청난 차원에 우뚝 서서 그들이 전혀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이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바고에 보면은 이제 그 장엄한 파노라마가 깔리고 마지막 장면에 장군 동무가 캄레드 제네랄이라고 이름은 안 나오고 얘는 장군 동무가 타냐라는 어린 처녀를 상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떠도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러고는 말을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때 혁명이 와중에 있었고 모스크바는 불타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수라장이 돼서 그냥 흩어지고 있었고, 때로 몰려가는 길목에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잡고 그냥 막 도망가는데, 불길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불길 속에서 놓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렸고, 나는 헤매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것이다. 코마노프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 손을 붙잡고 도망가던 그 사람은 코마노프라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코마노프가 우리 아버지라고. 아니야. 내 아버지는 딱타 지바고야. 세상에 친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딸의 손을 놓는 법은 없는 거야. 불에 타 죽어도 끝까지 딸의 손은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죽음 앞에서도 아들과 딸의 손을 놓는 법이 없는 거야. 코마노프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란다. 닥터 지바고가 너희 아버지야. 이게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주제가 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야, 타냐가 깜짝 놀라. 폭포 같은 눈물이 터져나요. 가짜 아버지를 붙들고 진짜로 알고 살아왔던 이것도 억울하게 한량없고, 가짜 아버지가 불 속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도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마음에 슬픔이 있었는데, 코마노프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인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가짜 아버지들이 많아요. 석가모니, 모슬렘, 불교 뭐 이런 것들 전부가 인간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간들을 착취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이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들과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세상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마노프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안심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세요. 안심하고. 겨울의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끝없이 하나님께서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자는 참남하다.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의 낭떠러지에서까지도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책임적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코마노프 이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버지. 근데 지금부터 본론이랄까 결론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가 단순히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훨씬 뛰어넘어버려. 아버지가 사실이라면 자녀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섞어야 되고 자녀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탕자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참 아버지라면 그냥 세상에 재산 반쪽 가지고 가서 다 날려버린 그 아들 그게 돌아왔는데 너 돈 어디다 다 썼냐? 내가 용서해 주마. 아무 단서가 없어요. 질문 하나가 없어요. 너 왜 어리석게 아버지 집을 떠났냐라는 책망도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품어버리고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러고 송아지를 때려잡아라 그냥 풍악을 올려라 그냥 찬치가 봐라. 이게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못나게 살았어도 질문 한 번 던지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것만이 그냥 아버지는 좋아. 그래서 송아지 때려잡아라. 그냥 세발 시켜라.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도 지금 파라과이에서 지금 고생호 씨도 오셨는데 파라과이에 혼자 보내는 법이 없어. 그 자리에 아버지가 함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린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알겠습니까? 적자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처럼 품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이 아버지가 우리들의 목표 현장에, 우리들의 선교 현장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몸속에,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 아버지가 오늘도 책임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돼요.
아버지가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당자가 돌아오면서까지도 마음이 졸였어요. 가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그냥 막 땅바닥에 엎드려 사죄하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감히 받아 주시지 말고 종의 하나로만 받아 주셔도 나는 족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것. 그래서 내가 굶주리다 못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와 춤출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잔치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컨대 덩실덩실 함께 춤을 췄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춤추는 곳, 그게 예수다. 예수.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장자가 딱 이 대목에서 딱 한마디를 내놓는 거예요. 위왕, 양왕 이렇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거 이렇게 양왕 편에 보면은 그냥 공자가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닌데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자가 하는 얘기가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쫓겨가지고 숲속에 갇혀가지고 주류천하 14년 하는데 계속 태박만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노나라에 갔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인데도 두 번 쫓겨나고, 위나라에 갔을 때는 그냥 거기 나오는 얘기가 갔을 때는 그냥 공자가 밟은 발바닥 자국까지 다 지워버리라고 막 그러고, 송나라에 가니까 종자가 가다가 잠깐 그늘 밑에 쉬어가던 그 나무, 정자나무까지도 다 베버리라고 그러고, 천지사방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공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7일 동안 갇혀 있는데 공자하고 열 제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명아주 나무를 산속에서 뜯었는데 거기다 풀어낼 된장 한 점이 없었다. 그렇게 그냥 바싹 굶어서 다 죽을 판이 됐는데, 공자는 그 초막 방 안에서 검은 고를 타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한없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일주일을 굶고 배에 쪼락물 소리만 나고 노래가 나올 판이 아닌데, 아니 우리 사부님은 어떻게 방 안에서 검은 고나 뜯고 저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나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자공이 오고 자로가 불평하는 것을 아내가 듣고 가서 저는 제자들이 저렇다고 하니까 두루도록 하거라. 그러니까 자로가 제일 나이 많은 제자거든. 들으면서 사부님, 궁자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죠. 궁색하다 이 말이야. 궁자, 굶어서 죽을 판이 됐다. 궁색할 궁자. 이런 상황을 궁자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라고 공자의 즐거움을 비웃는 거예요. 제자들 일주일 동안 다 굶게 만들어 놓고 지금 노래가 나오시는 겁니까? 라는 거야.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얘기야. 군자 통도지 위통, 궁도지 위궁이라고 하는 거야. 이 기가 막힌 한마디가 딱 나오고요. 궁이라고 하는 거 꽉 막혀버렸다. 이것은 도에 통하면 통자가 되고
뚫어졌다. 도에 막히면 궁자가 되는 것이지, 세상 일에 막혔다고 궁자, 세상 일이 좀 트였다고 통자, 이렇게 쓰는 법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꽉 막혔어도 하늘에 통하면 통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즐거움이 한없이 솟는 거고, 세상이 아무리 통해도 하늘이 막혀버리면, 도가 막혀버리면 궁자가 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통한다 할지라도 그는 궁한자가 되는 거야. 그 도라는 개념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을 도성인신이라 라고 해서, 그래서 하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도라고 말은.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에게 통하면 세상이 꽉 막혔어도 통한 자가 돼서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통했어도, 모든 것이 다 잘 나가도 예수님에게 막혀버리면 그게 바로 궁자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령한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통한 자가 되거라. 그 소리 듣고 자로는 그냥 막 칼을 빼가지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자공이는 세상에 내가 지금 이 14년을 우리 사부님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땅이 탄탄한 줄은 알았지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몰랐노라고. 하늘이 열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제발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려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순교하면서 목숨까지 저버리는 그 자리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는, 제발 저와 여러분이, 아멘. 이 도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라고 할 때, 도는 다같이 궁도, 도의 굶주린 것, 하나님이 굶주린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칼막이 마음에 솟아오르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런 사람만 그 다음에 구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도를 찾아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예수님은 누구일까? 라고 해서 눈에다 불을 켜고 성경을 그냥 보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만, 플라톤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알고 싶으면 궁도가 구도로 바꿔지면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탐구가 해요.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어느 순간 점점 득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세상을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바울의 경지가 열려지는 거예요. 득도, 다같이 궁도, 궁도가 있으면 구도가 있고, 구도가 있으면 득도가 있고, 그런 사람은 통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통달하는 것, 바울 사도처럼 눈이 열려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의 전체성이 그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령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즐거울 낙자 길도자 낙도의 자리에 이르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 요리문답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다 기억해요. 세례받을 때 그거 물어보잖아요. 인간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의 명제다. 하나의 명제. 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 가장 즐거워할 분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고아원에서 다들 자랐는지 어떻게 아무 대답이 없는지, 여러분이 즐거워할 가장 큰 대상은 엄마. 엄마 몸 안에서 10달을 있었으면 세상에 와서 제일로 즐거운 분이 엄마가 아닙니까? 빨리 아멘 해요. 다 어디에 길바닥에서 주워온 고아원들인지 어떻게 아멘이 없냐고. 여러분을 있게 한 아빠가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한 거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신약을 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 낙도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즐거워해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세상 떠났다 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 천붕지통이라는 말에서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다. 이거는 언제 쓰냐면 부모가 세상 떠났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의 마음에 고통이, 슬픔이, 하늘이 무너졌구나, 하늘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하늘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하나님처럼 내 존재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천붕지통. 야,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아들이, 딸이 세상을 떠나면 참척지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졌어도 북망산에 모시는데, 선산에 모시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덤은 선산에 가 있는데 자식의 무덤은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과 비교할 수도 없는, 땅을 파고 모시는 게 아니고 가슴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는 것이,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합쳐져 있는 상태 라는 개념은 여러분을 가슴에 묻고 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 그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 참척지통이라. 야, 제가 그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 정지용인데, 정지용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어요. 유리창.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오니 길들은 양 온 날개를 파다거린다. 한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롭고 참담한 심사이요. 아들아, 너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산새처럼 어디로 날아갔느냐. 정지용 시인이 아들이 폐렴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심정이 이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한밤에 유리창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디선가 올 것 같아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리에 붙어서 밖을 내다보는데 이 아버지의 숨결이 안개처럼 유리를 덮는 거예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붙어서서 밖을 보면서 내 아들이 어디서 불쑥 나타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이 시인의 심장이 강탈당해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선가 올 것만 같아요. 열 없이란 말은 내 몸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은 내 심장이 창문에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오니 길들은 양 온 날개를 파다거린다.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아들의 영혼이 오지는 않고 어둠 속에서 굉장히 길들인 훈련된 사람처럼 파다거리고 이렇게 날라다니는 것처럼 착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주고 이게 귀에 그냥 삼삼하는 거예요. 한밤에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롭고 황홀한 심사이, 참담한 심사. 아들아,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저는 이 정지용 씨 향수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무슨 실개천이 흘러나오고 이런 줄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지용의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노래가,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내 아들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저는 이 시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예수님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 심장에 창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은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들을 내놓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통곡을 하고,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아들을 내놓아서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던져버렸.
산새처럼 날아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야. 잘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심정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니콜라이 월터 스토프가 우리에게 참 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월터 스토프라는 이분은 1934년에 났는데 지금 세상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존 인물이에요.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하고 학위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칼빈 대학교라고 기독교 대학에서 20년을 교수하고 예일 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고, 미국에 2개의 철학회가 있어요. 미국 철학자 협회 철학회 회장을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미국 기독교 철학자 협회 회장을 한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나는 신학자가 아니고 기독교 철학자가 되겠나라고, 인간과 신의 중간에 서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공유하신 예수를 연구하겠노라고 니콜라이 월터 스토프가 1881년에 6월달 어느 주일날 51살 된 이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 국제전화가. 비엔나 경찰국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아들 에릭이, 25살 된 아들 에릭이 현대 건축사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을 바로 직전에, 이제 전부 박사과정을 끝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등산을 좋아해서 영프라우로 가기 위해서 알프스산 비엔나에 가가지고 등반을 했는데 추락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릭이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을 옮겨가세요.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날부터 1년 내내 울고 이 탁월한 신학자 월터 스토프의 가슴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 그 해박한 지식,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평생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내 아들이 참새만도 못합니까? 왜 떨어져 죽는 것을 방관하십니까? 이 질문, 신종론에 관한 질문이 월터 스토프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울며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신학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고통을 뛰어넘는. 그러다가 책 한 권을 그는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통곡. 처음에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게 똑같은 책인데 아버지의 통곡이 더 좋겠지. 꼭 한번 여러분 권하는 책이에요. 언젠가 한때는 그걸 수십 권 사다 놓고 예수성원 오는 분들이 선물로 하나씩 다 있어요. 아버지의 통곡 선물로 하나 드렸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거를 책으로 쓰는데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바로 나의 슬픔은 이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지금 내 손에 안 잡힌다는 거, 그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와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웃을 수 없다는 것, 맛있는 음식만 나오도 함께 먹어야 되는데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무슨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장 지금 25년 동안 심장 속에서 품고 살았던 그 에릭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서로 마주하고 웃을 수 없다는 거, 맛있는 거 한 그릇 나눠 먹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나의 실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발전하는데, 그렇게 울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나의 눈물의 풀이슴을 통해서, 그가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 그 나의 눈물 속에 풀이슴 같은 작용이 나타나니,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지. 십자가의 아들을 내던지시고 울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부어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흘리는 눈물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울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몰랐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감동성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성의 하나님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기는 신학을 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감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분노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감정을 잘 알았는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통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함께 나누면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삶을 지나가다가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 속에까지 비춰오는 별빛처럼 그 수렁 속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내 심장 속에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참 놀랍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조금 줄입니다. 이게 이 아들이 떠나가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에요. 이 신학자의 질문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계신 것일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을 사랑하면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고통을 아예 없게 만드시고 고통의 근거가 되는 사탄 존재를 없애 만드시고, 그러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인간도 기뻐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세상에 사탄을 놓아두고 왜 악한 일이 벌어지게 하고 왜 인간은 슬픔을 당하는데 슬픔을 해결해 주면 될 것인데 해결은 안 해주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한다는 것, 그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죠. 얼른 생각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온 인류 구원이 끝나버리는데 뭐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죽기까지 그냥 가시관 쓰시고 그냥 막 처절한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울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지.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본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겠습니까? 7가지가 넘겠지만 여러분에게 묵상거리를 참 주는 대목인데, 그분이 깨달았다는 건 2가지를 깨달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사랑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항상 기뻐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해야 아버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내가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안 되면 슬퍼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증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게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월터 스토프는 눈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싹 씻겨주시고, 모든 눈물을 우리가 천국 가면 씻겨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이 자기 눈물을 씻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막 샘솟는데, 내가 기뻐하는 순간 내 아버지 하나님도 한없이 기뻐한다. 한없이. 저는 이건 우리는 삶의 체험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면 나도 기뻐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픈 얼굴을 가지면 이유를 물어볼 여지도 없이 나도 마음이 슬퍼져 버려요. 내가 기뻐하면 누구보다 우리 어머님이 제일로 기뻐하세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슬퍼하면 어머님이 물어볼 것도 없이 슬퍼져 버려요. 어머니와 나의 관계도 그렇거늘 하물며,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왜 아멘을 안 씁니까? 이래서 내가 설교를 못 끝내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아니고 말씀에 의한 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방망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가 깨달읍시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2번째 깨달은 건,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돼가지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주면 그 형제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서로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나는 항상 기뻐하는 길밖에 길이 없고, 남을 위해서는 항상 사랑하는 길밖에 길이 없다는 거. 이것을 어떤 말씀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딱 이렇게 우리를 비끄러매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슬픔을 통해서 인간이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거, 이것을 당신 스스로 심장으로 비끄러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반드시 두 가지를. 스스로는 기뻐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사랑하고. 기쁨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장을 딱 거기다 묶어가지고 인간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향해서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먼 일을 통해서 슬퍼하면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드리는 일이다. 아멘. 가슴에 손 모으시고 회개합시다. 지금까지 분별 없이 살았습니다.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아무렇게나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고, 내 감정 따라서 아무라도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용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던 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사랑의 담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새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약속을 드리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